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불편하시죠? 코로나19 이 또한 지나가기에 인내하는 마음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거룩한 주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멕시코의 한 마을에는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솟아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얼음같이 시원한 냉천이 솟아올라서 동네 여인들은 온천으로 가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 가서 빨래를 헹구어서 집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관광객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 안내원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나고 있으니 마음껏 쓸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죠?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내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에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온천이 솟아나고 또 한쪽에서는 냉천이 솟아나서 너무너무 좋은데 빨래 비누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감사를 불평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를 불평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불평을 감사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입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두 가지,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나듯이 우리 인간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감사와 불평이 함께 솟아나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그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하시고, 형편이 좋지 않고 나쁘면 나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한센병자 10명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온 자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것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달려나온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선물을 한 가지 더 안겨주셨습니다. 아홉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달려나온 사마리아인에게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더 좋은 감사를 낳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불평하면 또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면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도 습관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환경을 주신다 할지라도 불평이 습관이 되어지면 불평하게 되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 동안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였지만 그래도 잘 참고 견디어내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최선을 다해 잘 달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장 가운데서 어린 아이처럼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이 그들의 눈앞에 바로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 생각하면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긴장이 풀리는 것도 잠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긴장이 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긴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을 진멸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와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사람을 그들에게 넘겨주셔서 그들과 그들 성읍을 진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적군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셔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긴장의 고삐를 늦추면 그 즉시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늘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강조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여생도 깨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며 악한 적군들을 물리치게 하셔서 어떠한 대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와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은 조금만 잘 되어지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각종 좋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성공하는 것 같아도 잠깐 동안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세상 것 바라보면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승리와 성공,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불변의 법칙입니다.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승리와 성공,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올 때에 언제든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선택을 했을 때에는 실패를 하게 되어지고 어김없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승리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말씀의 법칙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공하는 신앙의 삶, 성공하는 인생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인간의 힘은 늘 유한하지만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게 하신다는 것, 기적의 주인공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고 기적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기적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녀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레는 마음과 다시금 조급한 마음으로 광야의 길을 다시금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으로 돌아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길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어찌된 영문입니까? 정황을 살펴보니까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에돔 영토를 통과하여서 요단 서편으로 향하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자기 땅의 길로 가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에돔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고난을 당신이 알고 있으시기에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가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나가다가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며 아무 일도 없을 테니 허락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 20장 18절 말씀에 보니 에돔 왕이 대답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왕이 영토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힘들고 지친 영역이 기색하지만 여기까지 잘 달려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돌아가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또 나옵니다. 그 습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오늘 5절 말씀해 보니 유독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음식,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잘것없는 음식, 진저리가 납니다. 보잘것없는 음식, 진저리가 난다라고 고백합니다. 경상도 말로 보면 몸살이 난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음식, 몸살이 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광야를 거쳐 지나오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다 사라져 버렸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쫓아서 이익 중심에 사로잡힌 삶임을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어보면 바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노된 고역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음식은 먹을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어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불평은 아니신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참 신앙의 모습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고 생활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지고 집중이 되어져야 되는데, 모든 사고 생활의 중심이 자기 중심에 나 중심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 자신에게 만족함이 없으면 터져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도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으셨습니다. 그러나 돌아가게 하신 것, 광야를 거쳐 지나가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단단하게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인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고생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일하게 그렇게 지내려고 했던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니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 독사인데 물리면 불같은 고통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불뱀입니다. 한번 물리면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광야의 많은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이 불뱀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불뱀에 물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했는데 하늘의 만나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먹을 물이 없다고 하니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끝부분에 보니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죽은 자가 많은지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도 중독입니다. 늘 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옆에서 원망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교회를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왠지 안 따라가면 왕따 될 것 같아서 어느 순간 모르게 자연적으로 전염이 되어지고 감염이 되어집니다. 격리가 필요하겠지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확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격리시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격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전염되지 않으려면 원망과 불평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원망하는 자도 살리는 길이 되어집니다. 함께 맞장구 치고 함께 하게 되어지면 두 사람 다 죽게 되어집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불뱀에게 물립니다. 물리면 죽습니다. 반대로 감사와 칭찬에도 중독이 되어집니다. 감사하면 나도 감사하고 싶어집니다. 옆 사람이 찬송하면 나도 찬송하고 싶어집니다.
옆 사람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옆 사람이 말씀 들으면 나도 말씀 듣고 싶어하고, 옆 사람이 아멘하면 나도 아멘하고 싶어집니다. 옆 사람이 전도하면 나도 전도하고 싶어지는 것, 이것 또한 중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중독이겠지요. 세상적인 것에 중독이 되어지면 영적인 것에 마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영적인 것에, 좋은 것에 중독이 되어지면 세상에 빠지는 것에 마비가 되어져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할 때에 꼭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뱀이 있을 것입니다. 물리면 죽습니다.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우리는 감사와 칭찬, 격려,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여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물에 빠진 자가 마지막 줄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강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말씀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의 상징물인 뱀을 보게 하시고 장대로 나오게 하셔서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떠한 복이 많은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장대 앞으로 나와서 불뱀을 보니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뱀은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죄악의 상징이요,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감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달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감사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의 몫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불뱀을 멀리 하시고 놋뱀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어떠한 고난이 주어져도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와 칭찬과 격려가 넘치는 신앙의 삶으로 코로나19 이 시대를 지나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모두가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코로나19 시대에 말씀 안에 순종하여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자가 되시고 남은 여생 어떠한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